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7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77장. 조동근은 찬송과 제일에 있는 십계명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는 별로 세상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명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래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될 크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자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자녀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일축이나 내 문안의 관용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제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 262장 전략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처럼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은 구주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하는 오늘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시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에 그 죄가 종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고 먹장같이 검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에 피 묻은 능력의 손길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의로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인쳐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한 심령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여러가지 식탁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을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며 지켜주시사 사업과 일터와 앞날이 윤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끌었던 주님 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길,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약과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큰 은총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님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수출의 적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도 문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인구가 작고 땅덩어리가 작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옳은 장중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장육제도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목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박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가지고 나보다는 남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손을 펴고 발품을 파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진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사 인간의 모든 것은 감추시 하나님의 뜻과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76장 하나님의 진리 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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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2절. 욥기 시편 앞에 욥기죠. 17장. 제 성경으로는 777페이지, 구약 성경 777페이지, 욥기 17장 1절에서 2절. 교도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종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종말에 대한 자각, 지각 이런 뜻. 요새 우리나라에 조기 빨리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 의지대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천대교에서 또 한 사람이 떨어졌다는 30대가 정말 많이 살아보지도 않은 30대가 떨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또 한 회사의 종말로 있어요. 어떤 상호를 걸었다가 그 상호를 내리고 이제 다른 걸로 합병이 되거나 바뀌는 옛날에 상호은행 같은 게 없었죠. 조은행 이런 은행들이 없어졌어요. 그 세월이 채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신앙도 제가 어릴 때 하는 신앙과 지금 제가 요새 젊은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요. 대화하기도 무섭고 눈빛도 그냥 이렇게 비추기도 왜 째려봐요? 그러면 원래 빨리 눈을 돌려야 되고 무서워요. 정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었는 거야. 무섭기도 하고 저 친구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남 이야기를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가끔씩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곧 말세가 되니까 학교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데살로니가서에 있거든요. 이 분야 데살로니가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바울의 종말 서신이에요. 종말이 됐으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종말을 주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딱 그 메시지가 일하기 싫은 자는 죽어버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해석을 하면 그래요. 먹지 말라고 먹는 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같은 이야기,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아멘 안 돼요? 그래서 내일 내가 가는 일 오늘 할 일 다 하고 가는 하고 그냥 뭐 의사들은 보통 그래요. 아유 이거 이제 못 고치니까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기다리세요. 의사로서 이거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솔직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목회자는 안 그러거든요. 목회자는 다 죽어가는 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목회자들.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뵙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편해요. 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굉장히 좋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얼마나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정말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전에 서천에 그 우리 이모 사모님의 이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이 큰가 봐요. 왜요? 옆에. 자기 아이가 옆에 죽어도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고 나면 그 방을 못 들어간대요. 기독교인들은 그 옆에서 코골 보고 그렇게 자는 거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방에 또 그렇게 자고 보면 간이 큰갑다. 우리는 기독교는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뭐 귀신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쪽이 강하다고. 만약 네 강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세상이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까지만 하면 돼.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이걸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한 집에 가서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그 뒤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까지 하고 딱 맞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또 그냥 뭐 때리다 이렇게 또 슬픈데 또 더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교묘하게 특별히 이단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거두는 우리 한국이 그랬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신앙생활 엄청 등록했지만 한 60년 이상 했다고 봐요. 그게 가만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막 그렇게 막 그냥 웃기고 코미디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부흥명사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몇 명 안 남아있어요. 그게 보니까 세월이 가기는 가는 거야. 자, 그러나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각자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냉철히 판단해. 나에게도 온다. 나에게도.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나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나도 저렇게 있구나.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뭐 20년 후에 그렇게 했구나. 웃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예측을 해 봅니다. 세상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잘 살았다고 하나님 칭찬할까? 종아리 걷어 이렇게 말할까?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누구도 그저 피할 수 없는 자기 종말, 곧 개인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누구 몰라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나이 들었으니까 빨리 죽겠지.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엊그제 900만 명, 5천만 명에 조금 넘는 숫자인데 900만 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제 나이 크게 해당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된다. 예측이 맞아요. 다 맞아요. 지금 900만 통과했으니까 고참 늘어나고, 또 2025년이면 나도 노인에 속해요. 저도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은 14% 몇 프로 하면은 이 노인이다. 몇 프로다. 일본은 지금 뭐 난리 났어요. 100세 이상이 지금 2만 명이 넘어요. 7만 명이요. 7만 명. 일본.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데가 일본이에요. 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살아라 할 때까지는 사야 하는데,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새끼는 그냥 간섭해요. 그 간섭하지 마세요. 말이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다 알아나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요. 애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될 때는 그냥 그걸도 모르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다 외웠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똑똑한 사람이 9살에 1학년 됐어요. 9살. 우리나라 나이로 9살에 초등학교 1학년. 호적이 잘못되었는지 어쨌든 매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일 며칠 사이로, 내가 3월 3일인데 생일인데 그 3일 만에 그냥 한 학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밀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인구가 많아. 어쨌든 자기의 마지막 죽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야말로 다 함께 당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차이가 있어요. 나이 순수도 차이가 있고, 먼저 갈 수도 있고 나도 갈 수도 있고. 그걸 안 정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이 순서로 간다고 이 젊은 사람들은 난 아직 멀었어 막 이렇게 막 펑이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그거는 몰라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과학이 의학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나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아이가. 그럼 제일 억울해하는 사람은 남편보다 부인이에요. 10달 동안 이렇게 강원도님 태어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더군다나 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욥이 자기 죽음을 직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욥의 말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종말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걸 살펴보죠. 저처럼 기력이 다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기력이 다해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들어가면 기력이 다해가지고 이걸 뭐요? 자연사라고 해요. 근데 이 기력이 잘 안 되는데 몸이 좀 아프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서비스에 가서 그냥 안락사 주사를 맞고 죽겠다는 사람. 요새 그런 분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지금 불법이고 안 되니까 등록을 필리핀이나 스위스에 등록한대. 공짜로 해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돈을 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갈 수도 없어. 욥은 극심한 육체의 병고를 알았으면서 자기 죽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오늘 1절에 라고 말했습니다. 기운이 다 쇠했다는 것은 이제 육체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진맥진. 제가 우리 여기 설교할 때 119 한번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나도 그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내 폐에서 호흡이 내로 안 올라갔을 때 막 어지럽고 이렇게 그 뇌졸중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때가 그런 거예요. 기력이다. 힘이 하나도.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또 이제 2016년에 가면 쓰러진 적 있잖아요. 성찬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생각은 나는데 이게 막 넘어질 것 같아. 이걸 꽉 붙잡았는데 그래도 어지럽고 그냥 길이 이런 걸 길이 다 했다고. 그러다가 그냥 푹 쓰러져서 가는 거예요.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해야 되는데 설교하다 쓰러져 가서 이렇게 갔다면은 설교자는 그게 최고입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져 갔다고 그게 최고입니다. 약삼을 들고 벌벌 떨다 가는 것보다는 목회자로서는 그게 최고예요. 그 목사님, 그 지하교회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냥 갑자기 넘어서 쓰러져 좀 갔대. 그거는 뭐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예요. 난 그렇게 죽기를 실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기운이 쇠했다고 이렇게 말한 건 기운이.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면은 시편 18편 1절을 남겨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힘 다시 주시고. 물론 돌아가실 분은 그게 끝이지만은, 자, 기운이 다 쇠했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 몸이 강건하고 젊은 혈기가 충전될 때는 누구도 자기 기력이 쇠잔할 때가 온다고 까맣게 잊어버려. 아직 멀어서 내가 나이가 젊은데. 병원에 가보면 성가병원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몇 년 만에 가면 한 10년도 더 됐나요? 성가병원 돈을 금떠만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나도 나이 들고 나이 아프면 저렇게까지 저기 가서 줄 서갖고 저렇게 갈까? 안 하고 싶어요. 혹시 내가 아프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만실. 억지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요양원에 가든지. 요양원에도 뭐 가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살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아마도 그게 멀었어 그거라고. 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1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간에 욥이 그냥 친구들 괴롭히고 그냥 욥에게 악창이 나오고 이런 거 누가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픈 거예요. 아프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픈데 조그마한 약 하나 그걸 먹는데 뭐냐고 그러니 그게 진통제는 마약이거든요. 마약이에요. 무슨 마약?
어술용 가야 돼. 그걸 하나 먹고 나면 그냥 아이 또 편히. 그 처방을 많이 안 해주는 약이잖아요. 그래 그거 안 먹고는 견뎌요. 아프니까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중독이 되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 때 오늘 우리 뭐 마라톤도 하고 산에도 가고 하는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을 기억하고 뭐 세상의 지식을 기억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기억해라. 자, 기력이 왕성할 때 자신의 기력이 쇠해질 때를 생각해서 더 건강을 챙길 때는 실제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헬스장에 가보세요. 나이 노인들이 와서 있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그분들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자, 사람은 그 기력을 가지고 값진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허송세를 하다가 마지막에 후에 그런 자각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를 그냥 아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크게 후회한다. 크게 후회.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왜? 애인이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막 우기고 따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얼마나 교회에 그냥 뭘 했는데, 기도 얼마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아마 욥이 그랬을 거예요. 일장에 얼마나 욥이 재산 많아요. 우리 성경교회 성도들 다 재산을 모아도 욥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재산 다 모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자금을 통장에 많이 해놨는지 모르죠. 그거 다 해도 실제 우리 성도들 다 해도 100억 안 되지 않아요. 욥은 그 많은 걸 다 나갔어요. 그뿐이에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에. 10명의 자녀가 다. 그러면 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욥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네요. 이거 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할 분이 대부분이에요. 100% 그래 100%. 목사님들도 다 그래.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가 딱 그걸 닥치면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 기력이 남아있을 때 그 기력의 소중함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저는 5년 단위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5년 단위. 5년마다 내 5년 후에 뭐가 돼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5년 단위. 두 번째로 끝날이 이른다는 것을 알아요. 끝날이. 기력이 세한 거라면 끝날이 뭐 같은 이야기인데 욥은 또 죽음에 대한 측면에서 자기의 심경을 나의 날이 다하였다. 나의 힘이 여기 있어. 이 내려놓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성교교회 목사님 은퇴식 가는 데 가면 어떤 목사님 울더라고. 더 할 수 있는데 목회도 할 수 있는데 법이 거기서 하긴 목사님도 뭐 그만두면 할 일이 없어요.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또 마음이 좋아서 사기도 잘 당하고. 사기 잘 당한다는 목사님. 군대 은퇴하고 군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해 잘 몰라요. 그 대부분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들이 사기. 아무도 나처럼 없는 사람은 또 사기 당한 게 없으니까. 좀 가졌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어쨌든 그는 사실 어느 때 자기가 죽음의 벼랑에 다다를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떠나고 재산이 떠나고 이 자녀 종발, 재산 종발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내 생명 종발. 그 세상 우주적인 종발도 있지만 더 무슨 것은 내 개인적인 종발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 뭐 100억이 생긴들 나한테는 무슨 소용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100이야, 내가 100. 너 죽어줘. 너한테 100억 줄게. 그럼 우리 가족이 쓸 수는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주님이 볼 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영혼. 난 하나님이 시키면 그걸 하는 영혼. 이렇게 나가요. 그게 올바른.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자, 그러면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죽음이 도래할 까닭이 없고 자기와 죽음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간이기도 그런 인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은 일시간에 지나가지 않으면은 10편 90편 9절 우리의 때는 단촉하기 짝인 순간 배틀거리고 이게 또 자문에서는 배틀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10편 89편 47절에도 또 우리의 날은 배틀보다 또 자문에서도 그 다음에 오늘 욥기 7장 6절에서 7절에도 이게 보니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은 한 호흡 사이에 호흡 한 번 숨 짓다 날 수 있는 그 사이라는 거예요. 참 성경의 표현도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주어진 삶 그리고 조금만 맞이하면 끝이 되는 거 참 이 우리들 삶입니다. 자, 인생 이러한 인생이 보통 우리 그래서 성경은 갈대다, 안개다, 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흙이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도 그걸 성경을 해갖고 그냥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 자, 유한생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을 의미 있고 값진 삶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깨달음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글자 그대로 치생몽사. 이 치생몽사를 찾아보니까 술 취해서 사는 인생같이 이렇게 뜻은 뭐냐면은 뜬구름 잡는 언제나 자기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생각은 됐는데 행동이 안 되고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그거예요. 젊어서 그냥 바닥바닥하는 그것이 생각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날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자꾸 제한돼요. 제가 50이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큰 교회 맡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부임까지 돼.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공문에 나이가 제한이 있듯이 이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은 오라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는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오락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은퇴해도 은퇴 자금을 안 줄 수 있는 딱 10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이런 데가 지금 요새 교회에 강구를 하더라고. 근데 오라대도 안 해줬어. 내가 무덤을 들어가는 거. 내가 송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 그냥 냄새가 너무 딱 보면 광고 하나 봐도 내가 이 냄새를 알겠어. 이거 어떤 쪽으로 광고를 냈나? 왜 냈나? 알겠어. 그만큼. 자,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눕거든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아침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든 다시 저녁 때까지 살아있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토마스 아켄페스는 굉장히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이제 빛이 되니까 1m만 비춘다고 해서 1m 앞만 비추고 또 1m 가보니까 또 1m 비추고 이렇게. 어떤 선교사도 그랬어요.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어려운데 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만 묵상하고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나로 요구하죠. 이거 안 하고 생각하면 참 인생이 추해져요. 받은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다고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말 같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깊이 알고 우리는 한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요. 한순간. 오늘도 살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암이라든가 이런 거 걸리는 그런 사람들 모습들은요, 정말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삽니다. 헬렌 켈러가 당신의 생명이 3일이라면 이렇게 하고 그 짜인 거 그거 하잖아요. 그 설레반 선생하고 어떻게 하겠대? 자기 뭐 극장에도 가고 설레반 선생하고 뭘 하겠대?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만 살았으면 정말 행복한데 그걸 나중에 느끼는 나중에. 세 번째, 무덤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욥은 또한 자기 죽음을 직감하면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라고
예수님 무덤도 없었지만 그런 무덤이 예비해서 무덤은 뭐 어떤 장소보다는 곧 간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은 이때까지 죽음을 직면할 정도에만 그치지 않고 벌써 죽음 저편으로 가서 자기 무덤을 몸소 바라보는 그런 심경에 뜬 것. 무덤이 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때도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지구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는 행복하게 살다 간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슬피우며 이를 갈미 아무 죽을 못 받아. 그건 기독교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서대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준비 없이 갑자기 오면 이거는 그냥 뭐 왜 나냐고 막 우기고 따지고 암 걸리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그 7단계 몇 단계 있더라고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처음에는 다 불평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타협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나중에는 순응을 해 그걸.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그건 기독교 쪽이에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원망하다 죽어요. 자녀도 원망하고 너희들 있으면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마지막은 그래도 이렇게 기쁨을 하는. 보라를 내모야 하늘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은 이때 자기 죽음을 직면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덤은 썩음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무덤은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는 평신도가 하는 이야기고 실제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 우리 기독교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그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똑같아. 논어에도 있고 공자 말씀에도 있고 석가 말씀에도 있고 손가락에 말씀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 주님이 이거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부활하시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간단해요. 생활하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뭐 잘 듣고 많이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 엉망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희망이 없죠. 숫자가 좀 적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내가 오늘 이번 주 배운 그 설교대로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가는 이거는 되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슬피고 그랬지만 조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썩을 그 무덤을 직시함과 아울러 영광로운 부활. 뭐 요번에도 나왔더만요. 노인들이 86%가 내 무덤 쓰지 말고 화장해서 뿌리라. 이게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택도 없어요. 지금도 목회자인데 가운데 원로 목사님들은 대부분 화장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부활 때지. 무슨 소리 부활도 안 믿는 거고. 지금도 시체를 전혀 못 찾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 참 사람이 그냥 나이 들어서 약해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약해진 거예요. 그것도. 저도 아마 약해질 줄 몰라요. 그럴 때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잖아. 딱 그걸 이야기해줘야 돼. 여러분. 당신 왜 말을 많이 바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사람은 자꾸 약해진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거기에는 세속적인 삶은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욥한테도 그렇게 일장에 이렇게 한 것은 너 그거 세상 거 다 듣고 그냥 나만 바라봐라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런 메시지. 그러면서 다시 저 42장에 가서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는 그리스도만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 1장 25. 우리는 육체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간순간 자기의 남은 시간을 점검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곧 종말에 얘기하는 지혜요 삶이고 영원히 사는 지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령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 우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성화할 때까지, 탄생할 때까지 그 교훈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것도 부활을 체험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를 날마다 강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양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하신 오늘 종말에 대한 사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성경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전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일독 이번 주까지는 말라기 4장 지금 우리 23장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조금 남아서 조금 더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을 읽고 그렇게 하고요. 말라기 4장까지 읽으면 구약이 끝이 됩니다. 이번 우리 숙교회 집사님이 월요일 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이 실수도 하지 않고 한명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천노회가 다음 주 목요일날 수정교회에 있습니다. 내일이 빨간 날이지만 우리는 저는 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일 광화문 집회 오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라톤 10월 29일 이번 달 29일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성진 청소년들을 위한 마라톤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지수진 선생님의 안내와 설명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월, 검, 토, 주일 오후 2시에서 9시 문을 엽니다. 제가 금나무 2023년 내년 행사를 위한 방문 일정이
2023년 1월 8일에서 13일입니다. 준비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